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11월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달이 이제 반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광고 환영합니다. 오산세교 금익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12월 초까지 매주 주일마다 식사 후에 노방 전도가 있을 예정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물품은 마스크와 주보입니다. 두 번째는 매 주일마다 오산세교 금익교회 주보가 발행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특징은 개혁입니다. 개혁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교동문은 하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교동문을 하면서 그 교동문이 반복하며 주문 같다면 교동문이 무엇인지 해설하고, 사도신경은 나중에 특강으로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4번,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 봉투에 써서 미리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고, 봉헌 시간에는 헌금 주머니만 강대상으로 가져옵니다. 5번째, 추가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다음 주에는 드립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 등 한 개씩만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시간입니다. 주보에 보면 여기도 있지만 주보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2,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사람들이 나서며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것을 굽고 그의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니이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그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아멘. 해서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 대 하나님의 지혜, 대적자 대 하나님, 두 구조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해함에도 불구하고요, 대적자를 하나님은 비우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여주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나 메시아 예수님을 도리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성은경 사모님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이 그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상한 신령으로 예배하오니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서두하여 주시옵소서. 내 추수의 계절과 함께 주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오고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로 자꾸만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대로 되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 세교 교리교회를 세워주시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초대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정치는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한 터가 세워지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찬양들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오니 지금의 권세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분노와 기록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겨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유전자들이 사이사이 실수지 않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다른 정치를 하도록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러 나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결실의 여인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서계와 목사님께 선을 충만하여 각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지키지 않도록
영권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신부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점에 구원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우리의 신령은 서러워지고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어주기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교독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등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지 말되 내 마음의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하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은혜를 입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래야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법을 알 수 있잖아요. 특징,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 주변 평가가 좋은 사람, 예의를 지키는 사람, 과도한 친절을 하지 않는 사람, 지속적인 사람, 석양 목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그걸 사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첫째는 신뢰요, 둘째는 관찰이요, 셋째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째 관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사람으로서의 덕목들이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나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보는 눈이 안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말과 행동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한 말을 사용하나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이 모양이라서 이 구조라서 남 탓을 하거나 원망하는 부정적 말투를 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무엇을 할 거냐 보다는 무엇을 했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4개월에 내가 살을 뺐어. 무엇을 했다가 기준입니다. 열심히 4개월 동안 내가 살을 뺄 거야. 아직 빼진 않았잖아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그 얘기는 그 말을 듣고 자기 관리 잘하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거야는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는지 우리는 봐야 되죠. 전화할게 하면 해야 됩니다. 밥을 한번 먹자 그랬으면 언제 몇 시에 먹자라고 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중한 사람.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죠. 둘째, 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 형, 동생 하는 스타일. 선을 지키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형, 동생 하는 스타일도 좋은데 격이 없어서 좋긴 한데 무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럼 돈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단돈 5,000원이라도 깨끗한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약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여름방학 기간에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한 손님이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던지지는 않았지만 던지지 말고 제대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딱 놓았더니 제대로 공선이 안 준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점장님이 저를 불러서 불친절하다며 친절하지 않으면 내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태도를 보인 그 사람은 불쌍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생 어떤 믿을 만한 관계로 살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또 카페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가보면 동료에게는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카페 알바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종합해 보자면 보자마자 판단하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 사모가 말했듯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은요, 좀 두고 보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두지 말고 두세 번 이상 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과 믿을 만한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봅시다, 우리. 그럼 저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어머니, 아내, 가족이죠, 넓게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과 기준에 딱 부합하는 곳이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곳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주 극히 드물겠죠. 믿을 만한 사람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이죠? 그럼 국어사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나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사랑은 하나에 집중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선택과 선택의 결과는 다릅니다. 선택의 결과는 내 자신 책임을 져야죠. 어떤 것을 믿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보다 믿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죠. 아니요,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믿을 만한 사람보다 더 큰 믿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길이기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째,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신을 믿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이끌려 평안을 얻는다가 위로를 받는다가 맞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전도사님, 목사님, 그 권사님의 열정에 기대어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하여서. 둘째,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요,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해서 저 사람 대단하네. 신을 만나고자 하죠. 정신적으로는 명상도 하고요. 육체적으로는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직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일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같이 생활하며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인간이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모두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비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에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믿어야 되며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길이시죠. 이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죠. 한 집사님도 환경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 집사님 계십니다. 그 집사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어야만 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사람,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시니 그냥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저는 5명이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초기에 이끌어 주셔서 전도도 가르쳐 주고 흙 속의 진주라고 말해주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집사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십니까? 이런 믿을 만한 사람 5명이 있다는 그 집사님은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 성당을 다녔는데 결혼하고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더 큰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큰딸이 뇌전증으로 좌절감이 찾아왔죠. 집사님의 심정을 말하자면 절박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프다면 누구라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 뇌전증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았더니 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이 생겨서요.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으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병이죠.
요리하다가 불을 만지다가 여러분이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좌절되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딸 때문에 교회에 나가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등 열심을 내었다고 하죠. 교회 속의 모임을 통하여서 영적인 습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요. 전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힘들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했다고 하죠. 그럼 딸이 믿음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딸이 사회생활을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믿음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많은 기억들이 그 간증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간증을 저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의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긴 마련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밝히시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이 있다면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고 우리가 그 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과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또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은요.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도 사랑이 중심이지만요. 믿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라는 거죠. 한 집사님은 예수님이란 친정 아버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럼 삶 속에서 어려움을 타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남이라면 신경을 쓰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친정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에 저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정 아버지시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한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에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길이 있고요. 그 내용에 복음의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즉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한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이 나지 않는 그 이유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또한 일이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저는 무한 긍정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이 신뢰성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보던 어떤 다른 권사님한테 물어보던 신뢰성,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신뢰라는 그 단어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과 행동이 신뢰성을 갖는 사람,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우리 믿음이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뢰 그 가운데 능력이 다른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관계가 있고 우리의 그냥 삶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관계에서 신앙의 관계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한 긍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 집사님의 말과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순종의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 길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진리,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믿을 사람은 없어도 믿을 만한 사람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의 기준은 가장 부합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믿을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는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